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한마디로 지뢰밭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우리를 겁먹게 만듭니다. 무서워 떨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눈물 가득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소리들조차도 우리를 짓누르는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내 발등에 불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금세 눈이 저절로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사람은 항상 자기의 급한 것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급한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들도 더 넓어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더 품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 천지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들이 봐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친 우리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그런 주님의 손길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섭섭한 마음만 갖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몰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는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멀리서도 금방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이다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예수님인 줄 몰라봤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같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이 길을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분, 같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 전에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로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모습이 달라지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전처럼 사람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말하기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떤 사이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흉악한 귀신 들려 사람 구실조차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는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막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멀리서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인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몰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친척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문 12절 13절과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우를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는 유대 역사가 요세비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던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함께 엠마오로 가는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오래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며칠 전까지도 같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7명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넘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몰라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속에서도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26절에서도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방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는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까지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분이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옛날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분명 그들과 함께 말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런 분이시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손으로 만질 수도 있지만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부활하여 새롭게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들도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이 부활은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우리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서 죽은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활의 삶을 살고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내 곁에서 나를 보듬어주고 나와 말을 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줘도 우리는 몰라보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우를 보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중 한 사람 글로바는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던 이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으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만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떠져야 볼 수 있는 분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은 예수님이 보이지만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인 것을 몰라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수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마리아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십자가의 자리도 지켰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한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에게 보여지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보여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곁에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이런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은 부모조차도 나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도,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열린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